제 또래의 그 청년 시절을 보내었던 분이라면 아마도 한두 번쯤은 이 노래를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뭡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기에 너무 나의 운명이었기에. 이 노래는 그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이 제목의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작곡가인 최대석 씨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그 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가진 성경책 안에는 4번의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3절이 그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4번 언급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결코 우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만남의 작곡가가 우연을 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섭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그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룻기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그 배경에는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 그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우상 숭배가 심화했던 그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녀는 남편과 2 아들 모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 룻기 1장을 보면 그렇게 룻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 나오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 가부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4장에 가보면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잉태하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룻기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언급되고 있는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장과 4장에서 언급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룻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작년 가을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한 구절이 그 사사기 17장 6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사들조차도 타락한 그 시대에 정말 부모 잃은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한편에 잘 쓰여진 정말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이 드라마의 각본을 누가 썼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 서두에서 등장하는 장소는 그 보아스라는 저명한 사람의 밭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무일푼으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희망이 없는 베들레헴 땅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산은 그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외국인 며느리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과부의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과연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 없는 늙은 과부와 나오미의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였다고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냉혹한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어째 금세 이런 소문이 퍼졌을 것이에요. 누구의 며느리였고 엘레멕의 분이었던 저 여자가 다시 돌아왔대. 그런데 말이야, 모압으로 가더니만 10년 동안 신랑 죽이고 두 아들 죽이고 돌아왔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 아닙니까?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글쎄 말이야, 그 집안의 여자들은 기가 세어가지고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 붙었나 봐. 그래서 남자가 씨가 말랐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자 다른 사람이 한술 더 떠서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며느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방 여자래. 저런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남자가 다 죽지 라고 그렇게 그 가족들 두 가부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내가 처한 상황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 때문에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저는 시니어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 그들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신앙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한두 번의 인생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한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고 계셨던 한 장로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여 학교 다니다가 붙잡혀 가서 인민군으로 참전하였어요. 그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 포롱 수용소까지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폭동이 있었을 때 도망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다가 그 포로 재판을 받아서 미군으로부터 자기는 한국에 남겠다는, 신앙 때문에 한국에 남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여 다 이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군으로 들어갔어요. 국군으로 들어갔다가 빨치산 그 토벌대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 남미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결국 미국까지 오셔서 참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얼마나 긴 인생의 여정입니까? 몇 나라를 거쳤습니까? 그분의 마지막 고백 중 하나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수많은 죽음의 공포를 맞이할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분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심을 하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배후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그 당시의 율법과 풍습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나오미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찾겠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모세오경 공부를 하면서 신명기를 공부할 때 우리 주일학교 이제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 우리 몇 분의 성도들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이삭 줍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 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율법으로 이삭 남기기를 반드시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율법 조항이 있더라도 그 밭의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 밭 주인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유대인으로부터 계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방 여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거가 무슨 일을 했든지 정말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전 일들을 상관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내가 누구의 자식이었든지, 누구의 아버지였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앞으로 인도해 주실,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그녀가 이삭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마침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삭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 밭 가운데 인심 좋아 보이는 어느 밭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여러 밭이 있었을 것이고 추수를 위해 다른 많은 업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룻이 운이 좋았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놀라운 그 우연의 일치 중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그 우연의 일치와 행운이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행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향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실하고 필요한 보살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질병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외로움과 불안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여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폭풍과 바람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참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문제 때문에 문제의 너머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룻의 이삭 죽기를 보살피면서 필요를 공급하고 있는지 4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온 밭은 매우 은혜로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입니다.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삭 죽기와 수확하지 않는 밭 모퉁이를 떠난 것 외에는 룻에게 특별한 이 친절을, 은혜를 베풀어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외부인이었고 더구나 그녀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룻에게 다가가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만 수확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 소위 보디가드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스가 어떤 약속을 룻에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득을 보장해 주었어요. 둘째는 일하는 동안에 종들에게 명령하여 절대로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에 대한 보장을 보아스가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달라 하여 마시도록 하라.
이건 최소한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려를 해준 겁니다.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이러한 호의를 받은 룻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분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지? 혹시 저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년의 남성입니다. 왜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왜 이럴까? 혹시 내가 가부라고 나를 우습게 여겨서, 아니면 나에게 혹심을 품고 이런 호의를 베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룻의 반응이 10절에서 나오는데, 나는 당신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돌봐줍니까?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여쭙습니다. 룻의 물음에 보아스가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신을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여깁니다. 보아스는 룻의 신실함에 대해 룻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사역하고 있는 러버스트리트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보아스는 룻을 원망하지 않고 룻의 필요 이상의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더 많은 노력과 또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사람 룻과 같은 우리 자신들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